6월에는 조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는 먼저 이스라엘 형편, 조국의 형편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하냐?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종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번역되는 구절인데 본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 여기 애굽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는데, 애굽에서 그 구출하기 이전의 상태, 애굽으로 되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상태로 되돌아간다. 종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애굽으로 가는 것이나 아수르 왕에게 가는 것이나 둘 다 종의 상태로,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이것을 바랍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종의 형편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게 하셨다. 다시 종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모습, 그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자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 사람들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종의 자유로 되돌아간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조국인가요? 어찌 보면 엉뚱한 것이 왕이 되어서 그 엉뚱한 것의 종이 되어서 제대로 끌려가는 모습이 우리 조국의 형편이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일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 불을 넣고 다 돈의 종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월호 참사, 이것도 사실은 돈과 깊은 연관이, 조국 백성들이 돈의 종이 되고 향락의 종이 되고 퇴폐문화, 아마 퇴폐문화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최상급입니다. 세계 정상급이죠. 우리 조국 백성의 왕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아수르 사람인지 한번 좀 우리가 6월달에 돌아보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스라엘의 형편, 조국의 형편을 그 호세아는 무엇을 말하냐? 아수르 사람들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형편은 계책만 찾는 거예요. 계책만 찾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는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성읍이 무너지고 결국 아수르의 종이 되는 모습을 한편으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책만 찾는 그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간 원인, 아수르 사람들이 왕이 되는 원인이죠. 이 계책이라는 단어는요, 이 계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첨과 거짓 언약으로 아수르와 애굽을 넘나드는 그런 일, 재물을 얻어도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얻었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회개를 모르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 계책이란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모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한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계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딴에는 상당히 머리를 잘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계책이에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종이 됐다.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사람을 만나고 애굽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머리 좀 잘 쓰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계책이라고 선지자 호세아는 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이 아니라고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올바른 목적도 없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는 우리 조국과 조국 교회의 현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 우리 조국 백성들, 특별히 성도들이 우리가 선지자 호세아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6월달에는 이 잘못된 종의 자리에서 계책만 찾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조국,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6월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호세아가 시작하는 또 한 가지는 부르심과 물러감, 이 부분. 7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지 않은 존재인 아수르 왕의 종로를 타려고 끌려다니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로 눈을 들어 위를 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번역에 보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부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는 일에 매달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물러가는 일에 매달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아주 그냥 매달렸다. 하나님 끝없이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계책을 버리고 눈을 들어 위를 보라고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심하고 한 사람들처럼 치우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호세아가 지적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간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로 부르시고 부지런히 부르시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그냥 물러가기로 결심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 우리는 잠시 머물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 부르시는데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끝끝내 물러가는 모습이 저는 우리 조국과 조국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의 선진들이 꿈꿨던 것처럼 이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우리 조국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 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유월을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이라 8절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유같이 두겠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애국의 종, 압수의 종 노릇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도 그 끝내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차. 내가 너를 어찌 놓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특별히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멸망과 함께 멸망한 지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의 모습과 같이 멸망받기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너를 놓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두고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은 결코 원수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흡사합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조국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가정이 나아지기를, 가정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린 날이면 부모님들 손에 끌려서 삼각산에 갔던 때가 생각나요. 삼각산은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기 가정, 자기 기도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달라. 하나님이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요.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불붙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나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6월에 다시 우리 조국과 조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 이것처럼 주여,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금 조국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조국이 되도록, 조국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는 조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